하나님 말씀 신명기 9장 25절부터 29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9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 어제 모세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진멸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 기도하는 모세도 그 당시에 중보자였고 이것은 이 진정한 중보자를 예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유일한 중보자는 세상에 하나님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거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백성 멸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용서해 달라고 이들을 살려 달라고 기도할 때 보통 이제 하나님 저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몇백 년 동안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겨우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 이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텐데 물론 기도 그렇게 했죠. 그러나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내세운 이유가 29절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당신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는다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이 없어서 이들을 광야에서 그냥 죽게 하셨다. 그렇게 말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또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셔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모세는 지금 염려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그냥 죽게 하신다면 이 애굽 백성들, 왜 애굽 백성들만 그러겠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명성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 광야에 사는 베두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까봐 하나님의 명성을 알지 못할까봐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다. 애굽에서는 건져내셨지만 이 광야를 지나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일 만한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생각할까봐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셔서 그냥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이 애굽이 그렇게 오해할까봐.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계속 그런 이제 이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그런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막 그런 불평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 생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셔서 건져내셨잖아요. 우리 7장을 봤어요. 신명기 7장에 보면 그렇게 이제 말씀하죠.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 우리 말씀하고 계신 거죠. 또 8절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사랑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요. 사랑하셔서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꾸 오해하는 거죠. 어려움 닥치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그냥 거기서 살게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거기서 건져내셨냐.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 우리를 미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애굽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질까. 하나님은 그런 평가를 받으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을 진멸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속에 이 기도하면서 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이 생각 하나는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성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들이 아무리 죄 많이 짓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배역을 해도 하나님 이들을 끝까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야 되고 거기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야 합니다 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이제 이렇게 늘 우리 기도할 때는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어서요.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행복한 거, 내가 고통 없는 거, 이런 거 많이 생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관심은 자꾸 이렇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관심이 가 있어야 하죠. 기도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분야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뭘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면서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크신 하나님이신지
자꾸 알아가면서 그 알아간 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은 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잘 사는 거, 뭐 행복하게 사는 거 다 중요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그죠?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왜 여기 사냐? 왜 이렇게 이 생명을 부지하면서 살고 있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계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운 분이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어떤 크기, 하나님의 영광, 뭐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뭐 천억 이렇게 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 10만큼 알까요? 우리는 한 100만큼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크심,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얼마만큼 알고 있나?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크기가 1000만이라고 그러면 아마 20, 한 30, 그 정도 알까 모르겠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니까요.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자꾸 추구하는 거고요. 조그만 자기 그렇게 자꾸 자랑하면서 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를 아는 사람은요,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전 생애를 들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며칠 전에 비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울진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계속 며칠 동안 우리 불을 좀 진압하려고 뭐 소방대원 많은 사람들이 애썼지만 잡히지 않았는데 비가 내리니까 다 꺼졌어요. 그죠? 뭐 그 뉴스에서 이제 뉴스 방송하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비가 내리면 다 꺼질 텐데 비 소식이 며칠 후에 있다고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뭐 기다리면서 그저 멘트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비가 다 내리니까 뭐 불이 다 꺼졌어요. 그거 보면서 다 꺼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 비 내려주셔서 정말 끌 수 없는 불 다 끄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 몇 사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매일같이 베풀어 주시는데 이와 같이 말이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거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예요. 우리는요, 자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해요. 하나님의 크심이 얼마나 크신지 자꾸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꾸 가까이 나갈수록 하나님의 크심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알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오늘도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이 모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니까 그리하셔야 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자꾸 알게 해주시고 아는 만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능력을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것은 그냥 짧은 인생 동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많이 알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사랑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